농부는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논이나 밭에 그 씨를 뿌립니다. 곡식은 땅에 심겨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창고에서 꺼낸 씨앗들은 더 이상 음식을 해먹을 수는 없습니다. 땅에 심겨졌기 때문이요, 땅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농부도 그 씨가 아깝다고, 나는 이 씨앗들이 아까워서 땅에 심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창고에 아무리 오랫동안 그 곡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곡식이 창고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원한 냉동 창고에서 가만히 쌓아둔다 할지라도 30배는커녕 2배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아낌없이 씨를 논과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기대한다면 씨앗은 도리어 땅에 묻혀야 합니다. 씨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씨로 흙이 덮여야 합니다. 같은 동료들인 씨앗들은 여전히 창고의 가마니 안에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지만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 형태가 사라집니다. 어그러지고 뭉개지고 그 통통한 씨앗은 어디 간 듯 없어지고 밑으로는 뿌리가 나오고 위로는 싹이 솟으면서 전혀 다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로 없어지고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미랄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나 땅에 들어가기 싫어요. 왜 내가 땅 속에 들어가요? 칙칙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막 흙이 나를 조이고 물들이 나를 두리고, 나 흙에 들어가기 싫어요. 나 땅에 묻히기 싫어요. 나 삐까뻔쩍한 창고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모습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예수님은 그것을 죽으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미랄의 법칙을 믿는 것이요, 기독교는 바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다른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새로운 생명을 살리신 방식입니다.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영생의 열매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종교입니다. 이 미랄의 법칙은 기독교를 두르고 있는 핵심적인 영적인 법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인간 사회에 담아두신 인간 세계를 건강하게 영위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모든 아이는 자기를 엄마가 임신한 동안 엄마의 시간이나 엄마의 삶이나 엄마의 음식이나 엄마의 생활 반경을 다 희생하면서 그 뱃속에 있는 자기를 위해 헌신함으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만 엄마의 헌신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자마자 젖을 먹이거나 아니면 음식이라도 씹어서 입속에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희생의 미랄이 되어진 결과들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엄마의 도움도 없었어요? 아니,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썩었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이며 상담가이고 가정사역자인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교수였던 제이 아담스 박사는 좋은 가정이란 희생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좋은 가정은 그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썩어지고 누군가가 죽어질 때 그 안도, 그 가정을 보는 박도 저 좋은 가정이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복된 가정이란 죽어지는 사람이 많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빠만 죽고 엄마만 죽고 아들과 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정을 넘어 복된 가정이란 죽어지는 사람이 많은 가정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고 번성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랄의 법칙을 하나님이 인류에 담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는 희생과 헌신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흥왕은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는 기독교 교인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썩고 죽고 낮아졌는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까? 뭐 좋은 것이죠. 아니면 죽고 낮아지고 썩어지는 미랄 같은 교인입니까? 여러분들이 5년, 10년, 20년 저처럼 뭐 제 나이만큼 또는 70년, 80년 교회 생활을 해보셨지요?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과 교제하고 싶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 뭐 다 귀하지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싶은 사람은 미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썩어지고 죽어지는 미랄과 같은 교인들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해석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주님이 예를 드신 빛은 기름으로 떼는 등불이거나 양초로 떼어지는 초를 말합니다. 여러분, 등불이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타야 됩니다. 기름이 없어져야 불이 되는 것입니다. 양초도 양초가 녹아야지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녹아야지만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나 녹기 싫어. 왜 내가 녹아? 내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내가 왜 녹아? 내가 왜? 소금이 녹지 않으면은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자기 몸을 태워서 빛내는 것이요, 소금은 녹아서 사라져야지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랄의 법칙으로 교회와 세상과 삶이 번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길을 이제 거의 마치고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 입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뭐 충분히 건널 만한 강이었지만 그때는 홍수가 나서 크게 범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한강 근처에 있으니까 한강을 왔다 갔다 하시지요. 평소에는 한강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흐릅니다. 그러나 비가 막 억수같이 오게 되면 홍수가 지게 됩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자전거 타시고 또 산책하시고 하던 고수부지 거기가 다 물에 잠깁니다. 올림픽 도로까지 막 물이 넘실넘실합니다. 잠수교는 아예 물속에 푹 잠겨버립니다. 그러면 무섭습니다. 우선 물색도 흙탕물이고, 와, 여기서 거의 한 100m 가까이가 공원이었는데, 와, 이거 물이 됐구나. 와, 굉장히 깊겠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그때가 홍수로 인하여 요단강이 막 범람했다고 말합니다. 어떡합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이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미랄의 법칙.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요단 앞에 가거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요단에 먼저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법궤를 메고 있습니다. 우사 같은 사람 법궤 잘못 만져서 그만 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고 있어도 버들버들 떨리는데 이거 뭘 들고 있으면 이 손발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물에 빠지면 뭐 헤엄이라도 쳐야 될 텐데 법궤를 든 우리들에게 그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라는,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뭐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빠져서 죽으면 우리를 시체를 밟고 지나가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다리처럼 쓰겠다는 겁니까? 한 번 더 합시다. 미랄의 법칙.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썩어야 하고 누군가는 먼저 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사장이라고 죽음이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뒷구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법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저희들이 죽지요. 저희들이 먼저 땅에 묻히겠습니다 하면서 발을 명령을 쫓아 요단강에 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 많은 물들이 멈추고 땅이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불신자들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법칙에 별 관심도 없지만은 우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새록새록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죽을수록, 내가 썩을수록, 내가 낮아질수록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람을 살리라는 명령으로 미랄의 법칙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구원의 열매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 이 미랄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미랄은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미랄입니다. 그런 씨앗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직 살아있는지. 저는 생각할수록 참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갈 곳이 없으면 악착같이 살아야겠죠. 또 갈 곳보다 여기가 더 좋으면 여기서 더 나물 뭉개고 짓밟아서라도 더 살아야 되겠지만
성경을 펴면은 저쪽이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으면 죽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왜 죽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옮기시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과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강도질을 합니다. 위협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은 돈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과 상관이 있습니다. 황금과 상관이 있습니다. 물질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천국은 길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까? 또 사지선답 할까요? 아스팔트 비포장 도로 뭐로 되어 있다고요? 황금으로 되어 있다. 뭐가요? 길이요. 조롱 아닙니까? 너희들이 죽고 살고 오늘도 목숨을 거는 그 황금, 천국에는 길에 차이는 게 그거다, 이런 뜻 아닙니까? 천국이 그래 좋다는데 여기 왜 놔두는 겁니까? 찢고 뽑고 아프고 괴롭고 오늘도 회개하고 나가다가 또 남의 밭 호박당하고, 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통성기도 하고 내려오자마자 또 부인하고 한판 붙어버리고 또 시어머니하고 한판 붙어버리고, 붙으면서도 40일 동안 금식한 게 아깝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받습니까? 벌써 이제 주여하기 시작하시는데 뭐 저도 비슷해요. 와, 나는 어째 이러냐. 야, 교인들이 내 진면목을 알면 저건 목사가 아니고 저건 근데 전 잡사 전 뭐 또 그 뭐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니게. 그 제가요. 뭐 일부러 막 적극적으로 뭐 죄를 지으려 그러는 거예요. 적극적이 아닌데도요. 가끔 피곤하고 낙심하고. 목사가 피곤하면 되겠어요. 또 낙심을 피곤하면 또 뭐 약해지고 뭐 그 외에도 뭐 하여튼 뭐 별의별 것들이 뭐 내가 지금부터 죄를 지어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도 뭐 수만 가지 삶들이 뭐 기쁜 것도 많지만은 아이고야 한심스럽다 영우야 김 목사야 너 참 한심스럽지 않냐? 예, 한심스럽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 데려가시면 안 됩니까? 아니 갈 곳이 여기보다는 못하다면 내가 악착같이 더 살겠지만 거기는 막 슬픔도 기쁨도 없고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천사들이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겠다고 했는데 섬기겠다 했는데 거기로 내가 가야죠. 거기로. 그런데 왜 여기 아직 사는 것입니까? 또 사지선답할까? 1번 우리가 괴로운 거 보시려고. 우리가 괴로운 걸 보고 막 이렇게 뭐라 할까 이거 좀 변태적인 거 있잖아. 남이 아픈 거 보면 막 즐거워하고 막 남이 아파하면 막 신나하고 몇 사람 있구만 얼굴이 막 웃어요. 그런 거.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때문에 막 진짜 좋은 거는 저기 있는데 일부러 약 올리면서 안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천국이 좋다는데 왜 여기 아직 두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한계를 가진 존재들로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하나 하셨습니다. 내가 너 부를 때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를 때까지 너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예수로 인하여 영생의 열매가 되게 하도록 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거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은 삶의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모순적이잖아요. 아니 진짜 좋은 게 저기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지질이 고생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고 늙고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매하게 믿음 생활에도 팍팍 넘어지는 인간들 왜 우리를 여기 두는 거예요? 골탕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왜 여기다 이렇게 살려두는 건데 무엇 때문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랄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모두가 다 하늘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씨앗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푹 삶은 씨는 100년을 땅에 묻어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썩어버리겠지요. 씨가 땅에 묻혔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은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생애를 살면서 멋지게 한 생애를 사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살리고 남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그것만은 붙잡아야 될 생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멋진 생애로 만드는 생명, 그 어떤 고난도 이기게 만드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라고요? 물어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 예수라는 생명이 있어야 사람 구실합니다. 살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지? 그 전능자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나 때문이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마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시다. 성도의 마음이 아무리 넘어지고 엎어져도 이것을 생명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나는 믿는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며 나는 그분의 지시를 받을 것이며 나는 어디서든지 그분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실 줄 나는 분명히 믿노라. 세상아 마귀야, 비록 내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너는 나를 못 이긴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생명이 성도를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란 게 뭐 넘어지고 엎어지고 또 누가 찝쩍거리면 막 괴물이 되기도 하고 막 짐승이 되기도 하고 뭐 자빠지고, 그래도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안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와 그래도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남들이 인기를 보내는 박수를 멈추는 순간 팍 꺾여버립니다. 남이 칭찬 안 해주면 확 꺾여버립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확 꺾여버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씨앗은 남들이 크게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남이 그렇게 인정 안 해줘도 좋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내가 그분을 섬길 것이며 내가 그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예수 때문에 그 사람은 홀로 능력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깨를 키워보셨나요?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깨를 열심히 키우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참깨 씨가 요만합니다. 참깨 씨가 수박만 합니까? 참깨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신기하죠. 거기서 무슨 뿌리가 나오고 희한하죠. 그게요, 크죠. 질문하겠습니다. 참깨를 뿌리면 쭉 나와서 제일 끝에 참깨가 맺히죠.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1. 참깨나무. 참깨나무는 아닌 것 같죠? 그럼 뭐다요? 참깨대롱? 참깨 줄기라 칩시다. 참깨 이 긴 대가 참깨 몇백 배
참깨만한 몇백 배. 도대체 그 조그만 참깨가 그런 몇백 배가 되고 그 안에 수십 수백 개의 씨를 맺히는 건 뭐 때문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깨 힘 가지고 안 돼요. 밟으면 툭 기름 짜고 터져 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런 능력이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관계없어요. 그 안에 예수 있으면 그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섬김도 봉사도 사실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유의 같은 것이죠. 주일마다 종교적인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할까요? 4H 클럽 이런 봉사활동 비슷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성경에 다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다 할지라도, 들으면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연약해지는 생애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십자가, 도대체 십자가 예수님 왜 달려 계시지? 1분만 물어보십시오. 저분이 저기 왜 달려 계신지. 저분이 저 강도들 사이에 저분이 저 성자 하나님이 왜 달려, 저 갈보리 그 시체들 많은 곳에 저 사형틀에 저 예수님이 왜 달려 계신지 1분만 왜 달려 계십니까? 거기 왜 달려 계십니까? 성자 하나님 거기 왜 달려 계십니까? 물으시면 들으실 것입니다. 너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많이 부르셨죠? 나의 생명이 주님이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많이 부르셨죠. 노래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예수님인 줄 믿으면 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분을 끝까지 붙잡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세상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따위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 마귀야, 네가 말한 대로 나 부족하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시는 이는 너가 감히 이길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미랄에 생명력 있는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땅 속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불편합니다.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외롭습니다. 흙들이 쪼여옵니다. 위에서 달구지가 지나가며 나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비가 왔는지 내 주변이 물로 흥건합니다. 답답합니다. 내 친구들은 다 창고에서 삐까번쩍 시원한 온도 아래 있겠어. 나는 여기 지금 홀로 버려진 것 같습니다. 아니올시다. 땅에 묻힐 때,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죽을 때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랄의 법칙.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미랄이 되어 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정말로 애쓰고 땀 흘린 미랄된 수고의 조상들의 애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을 잘라 수출하고 하루에 15시간, 18시간씩 미싱에 앉아서 무릎이 망가질 만큼 일했던 우리의 누이들과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쉴 사이 없이 해외를 오가며 사업한 경영주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그 열악한 빈민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라고, 전쟁 폐허의 민족이라고, 관세 없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준 미국 같은 나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세계 경제 순위 10여위권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배불러 죽겠다 하며 살 빼는데 몇 조, 몇십 조씩 쓰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발에 차이는 게 대학생,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보릿고개의 나라였습니다. 병 걸리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는 사람보다 못 가며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던 나라가 불과 몇 해 전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공산당과 목숨을 걸고 싸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 아래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 시대를 사는 것은 민주화를 위해 고문을 당하면서도 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꼽히게 하려고 민주화 운동을 하던 이들의 미랄된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민주주의의 확신을 가지고 민초들의 대변인이 되려 하던 많은 민주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업화 세력의 선조들이나 민주화 세력의 선조들의 지난 애씀을 쉽게 무시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시대에 그분들에게 맡겨진 미랄의 삶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역시 미랄의 역사입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황해도 근방 또 서해안 섬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셔먼호를 타고 1866년 8월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가려다가 조선 관군을 만납니다. 조선 관군이 불화살을 배에 쏴서 배가 전소됩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급히 대동강 기슭으로 내려올 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번역한 한국 성경을 몇 권 들고 내렸습니다. 저기서 관군들이 칼을 가지고 죽이러 올 때 그 앞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성경을 내려놓는데 그 사람의 관군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쳤습니다. 1866년 8월 우리나라 역사의 서양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영국 웨일즈 사람 토마스 선교사.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의 목사가 그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웨일즈에 가면 토마스 메모리얼 처치라고 토마스 목사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담임 목사일 때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27살 때 대동강변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친 관군의 이름이 박춘권입니다. 박춘권이 대동강변에서 선교사와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집으로 오다가 그 토마스가 던진 성경 한 권을 주워서 옵니다. 뭐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 친척인 박영식에게 서양 귀신 믿는 사람 거 책이라고 줍니다. 박영식도 그것을 보고 모르니까 뜯어가지고 자기 집 벽지로 씁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박춘권은 훗날 평양교회 장로가 됩니다. 토마스 목을 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박영식,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으로 자기 집 도배를 했던 박영식도 훗날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그 성경책으로 도배됐던 그 집이 널다리 교회입니다. 그 널다리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대연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장대연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까지 전까지 우리나라 기독교인 숫자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장대현 교회에서 출발했을 때, 부흥회가 끝났을 때 대한민국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은 그냥 없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편지 한 통을 읽겠습니다. 24살의 나이에 한국에 온 미국 여선교사 루비 캐드릭이 그의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도리어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탄압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조선인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는 철수를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역시 동일한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그 꽃이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고 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겠지요. 그리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8개월 뒤에 조선 땅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루비 캔드릭 25살의 처녀였습니다. 헛되게 죽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랄의 법칙은 그렇게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죽음이 미국 본국에 전달되어 그를 파송한 단체와 교단에 많은 한국의 선교사로 오겠다는 지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미랄이 되어 조선 땅에 굉장히 많은 여성 싱글 선교사들이 자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병원들은 대부분 그들의 손에 이르러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요셉 총무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 바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입니다. 바로 그곳에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묻혀 계십니다. 그녀의 묘비에 쓰여진 글입니다. 양화진에 갈 때마다 참 감동스러운 것은 미랄의 법칙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If I had 1,000 live to give, 내가 1,000번을 다시 산다 할지라도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는 그 1,000번의 생명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은 공짜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염산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2년 전 선교 100년이 지났지만 처음으로 1호 순교 사적지로 지정한 교회입니다.
전라남도 영광의 염산교회, 거기에 우리 조국의 미랄들이 있습니다. 조국교회와 우리의 뿌리가 있습니다. 총회의 선교 영상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처절하게 싸운 한국전쟁. 6.25 동란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 중 하나였다.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한 것이어서 전투에 의한 사상자만도 사망 15만, 행방불명 20만, 부상자가 25만에 달했다. 또한 비전투 요원이었던 민간인들의 사상자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공산군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시작이 되어 영광지방에 공산군이 진입한 때는 전쟁 발발 후 7월 23일이었다. 이날 새벽 1시 공산군 보병 및 전차부대는 김제와 고창지방을 넘어 대마이까지 쳐들어왔고 아침 6시에는 이미 영광 읍내에 완전 진입하여 군청과 경찰서를 비롯한 많은 관청 건물을 탈취하였다. 특히 1939년 8월 영광군의 서쪽 해안에 세워진 염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고 77명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강원서 댕긴 사람들, 교회 댕긴 사람들, 또 뭐 강원서 소사들, 뭐 말할 것 없이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 가족 한 번 헐었다 가면 그 집 식구가 몇이 대학까지 다 죽였어요. 칼로 때려버린 사람이 여기까지 대구까지 올라가버렸어요.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어쩌게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갖고 모가지가 달랑달랑하고 포리가 그래서 벌거지가 나고 그런 마파람이 세게 보면은 물이 많이 들어 세게 보면은 이제 숨은 데까지 그 십자가 떠밀려요. 등거리서 모가지만 없어. 그리고 옷도 다 그러고 파고. 그럴 적에 아이고 말로 못해라. 참 못 죽은 게 살았지. 왜?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다. 믿는 사람 그게 다 잡아다 죽은 게 그때는. 그 인공놈들 아주 지발이 그들한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믿는 죄옥죄만은 믿는 사람 애기들하고 죽였지요. 인생 천국 간다. 천국 간게 우지 말라고 가서 죽었다 소리 듣는 게. 이로써 염산교회의 전체 교인 3분의 2가 희생되었고 또한 염산교회의 2대 목사였던 원창권 목사와 그 가족 모두도 영광에서 순교하므로 염산교회는 제1대 허상장로, 제2대 원창권 목사, 제3대 김방호 목사 등 교역자 모두가 영광의 순교의 열차를 함께 타게 됩니다. 그럼 왜 공산군은 이렇게 염산교회 교인들을 주축으로 죽였을까요? 염산면 지역에는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1, 2년 전부터 이미 좌익 세력들이 공산당 거물 간첩인 김삼룡의 고향 뒷산인 월암산을 본거지로 삼고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김삼룡을 추종한 지방 빨치산이 준동 입산하여 인근 마을과 도로에까지 출몰하여 밥을 짓게 하고 우익 인사들을 납치 살해하는 등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서 좌우의 사상적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때 경찰은 빨치산으로 의심되는 주민이나 입산한 가족을 구금 및 처형하므로 감정이 격화되어 낮에는 국군이 저녁에는 공산군과 빨치산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좀 더 확실한 직접 원인은 1950년 9월 29일 국군과 유엔군이 목포에서 진군하여 한평을 거쳐 영광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우익 인사들이 환영 대회를 갖고 만세를 불렀으며 환영 행사를 염산교회 청년들이 주도하였고 또 봉남리 설도불락에서 다시 만세 집회를 주도하였다고 기독교 대백과사전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미처 후퇴치 못하고 인근 산속에 은거하고 있었던 공산군과 빨치산들은 국군을 환영한 기독교 인사에 대한 보복 행위가 자행되었다고 주민들은 증언합니다. 그때 당시 분주소가 이 설도 수문 앞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가지고 수문 앞에서 사람을 전부 다 분주소에다 갖다가 뒤 창고에다 갖다 놓고 저녁이면 세네키로 엮은 것이 아니라 묶어서 줄달듣기 하나하나 묶어서 따로 띄워놓으면 도망갈까 무서운 게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죽였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소설과 같은 얘기니까 안 믿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팔을 잘라진 팔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내가 잡일을 한 사람이니까. 그럼 그때 순교자들은 왜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기록과 증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3월 10일 김방호 목사는 65세의 나이로 외딴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염산교회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 김방호 목사의 순교 장소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7월 23일 북한 공산군이 염산교회에 들이닥쳤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밤 집회를 시작하려고 종을 치러 나간 사모님은 끝내 종을 치지 못하고 울며 돌아옵니다. 사태를 직감한 김 목사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교회당에 갔으나 공산군이 교회의 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고 서 있었다. 고통을 치며 들어가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고 사택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게 우리가 각자 골방에서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김동군 장로와 김형호 집사 부자가 달려와서 지금 목선을 준비했으니 빨리 피난을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며 피난 갈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1950년 10월 7일 염산교회는 공산군에 의해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작업은 큼큼은 안 했는데 얕은 해놓은 건 석양인데 그렇게 여기다 불을 질러버린 게 이 염산 안평 하늘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아주 뭐 굴덩거린 것 같아요. 하늘도 이 교회가 타는데. 이때 목포 고등성경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기삼도는 교회 주위에서 공산군에 붙잡혀 불타는 교회 앞들에서 동 묻은 죽창과 몽둥이의 세례를 받고 숨지고 맙니다. 10월 8일 기삼도가 순교한 다음 날 교회에 대대적인 순환이 있을 줄 알면서도 피난을 가지 않았던 노병재 집사는 공산군에게 붙잡혔다. 이때는 인민재판이 필요 없었다. 닥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 공산당들은 노병재 집사를 염산교회당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 뚝방 옆 수문으로 끌고 갔다. 노병재 집사는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속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송을 불렀다. 어떻게 하냐면 이 손을 딱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진 게그 찬송을 4개를 가까이 그 찬송을 하고 이제 물에서 이제 후지거든요. 물이 많이 들어지니까 그런 걸 이제 죽었어요. 곧바로 노병재 집사의 부인 장일영 집사도 수문 밑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66세 노병재 집사의 어머니 김식산 집사도 피도 눈물도 없는 공산군들에게 끌려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조금 전 순교한 아들과 자부의 뒤를 이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독단을 받고 노예를 뭔 죄가 있어서 독단에서 대주를 세력도 못 받고 독단에서 물에 빠졌고요. 또 4살 박이 노병재 집사의 막내 아들까지 포함해서 9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노병재 집사의 형제였던 노병인 집사 가족 7식구와 노병규 집사 가족 6식구 등 모두 22명의 한 집안 가족이 굴비처럼 엮어서 큰 돌에 매달린 채 수문통에 수장되고 말았는데 7을 헐타다 엮었는데 1m 따서 띄어가지고 여기서 칼칼 1m 따서 띄어가지고 묶었는데 어치고 묶어나가 손가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슴에 이거 째매가지고 7을 딱 묶어가지고 어떻게 허시겨져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독도 큰 안에 또 맞서는 가슴에다 딱 묶어가지고 7을 말아 거시기죠. 사람 대창 부대들이 한 20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딱 말하는 게 그렇게 물을 푹으로 빠져가지고는 막 거쳐가지고는 그쪽에는 토가 타라는 게 무치게 푹 빼가지고 하나 뜯어도 않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놈 봤는데 또 사람을 얼린다라 퍼 죽이는 거 그냥 물에 하나 들면 그냥 남자는 엎어서 떠댕기고 여자는 빨리 누워서 떠댕기는데 머리가 탁 덮어가지고 막 떠댕겨. 시체를 파러 가는데 따라갔습니다. 누구도 그 시체 파다가 들키면 반동문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빨치산이 있었으니까 그 썩은 사체를 끌어내고 하는 동안에 우리 형님이 코피가 계속 며칠 동안 터져버렸습니다. 코피를 흘리시면서도 계속 하루 이틀에 못했습니다. 이 77명을. 그래서 많은 한 분 한 분을 매장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막 해놓고 뒤섞여져 가지고 아까 말씀하잖아요. 옷을 보고 색깔을 보고 찾았다고. 그때 내가 볼 때는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밑으로 전부 바다에는 이렇게 시체들이 다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막 있으니까 이곳은 물 좋고 산 좋은 염산의 젖줄과 같은 곳으로 여름이면 목욕탕이며 빨래터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10월 13일 평생을 염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화하다가 은퇴하여 장로로 장립받은 허상 장로와 부인 이순심 집사도 이곳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도 굴하지 않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죽게로 가리다 찬송하면서 스데반처럼 돌무더기에 쌓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묵고 하는 손을 팍 손가락 흔들어 이제 그 말 끝에 이제 동해물로 합두다. 근데 그 식구를 얻어가지고 한 식권에 올라갔어. 한 식권에서 치킨 보더라도 치킨 구워지 될 것 같아서 죽었다고. 공산당은 허상 장로와 그의 부인 이순심 집사의 목에 칼과 대창과 돌을 들어 찌르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허상 장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게 교인들은 서양 문화를 받았고 미국 문화를 받았다고 해서 교인들 전부 다 주는 거예요. 부인도 허상 장로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군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늙은 두 부부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9.28 수복이 된 지 거의 한 달쯤 되었을 10월 27일 김방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장병태 성도의 집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 그리고는 김 목사의 가족 전원을 마당에 불러놓았다. 김방호 목사, 김하순 사모, 자녀들인 현, 정, 전, 완, 선웅, 손녀, 연경 모두를 앞마당에 세워놓고 살기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장작을 휘두르면서 한 공산군은 김 목사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민족의 반역자인 반동군자 미군 앞잡이 김방호 아버지 동무를 이 장작으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만은 살려준다는 야만스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할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때 삼남 현이는 공산군을 저주하기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말문을 열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국군에 쫓긴 공산군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없다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인 김 목사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때 김방호 목사는 그 아픔도 잊은 채 기쁨에 찬 얼굴로 찬송을 불렀다. 아버지 김방호 목사가 부르는 찬송을 마당에 둘러서 있는 자녀들도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산군이 내려치는 장작으로 맞으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김 목사는 자녀들에게 외쳤다. 너희들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김방호 목사는 마지막까지 얼굴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먼저 영광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산군들은 찬송을 부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4살 난 손녀 연경이까지 장작으로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김방호 목사와 가족 8명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땅끝까지 가기를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목숨까지 자신 전부를 바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다. 더구나 해방된 땅에서 한 핏줄의 동포로부터 당해야 했던 순환은 이 민족이 일제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더하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특히 공산주의와 6.25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되며 잊혀져가는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흐트러져가는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지금도 우리 속에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순교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는 이름이어야 하고 영광이며 노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스럽도록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 이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거는 천국가 있을 것입니다. 끝입니다. 잠시만 그 할머니 켜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갔을 때 저 할머니가 곧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저 할머님의 딸 넷이 다 순교를 하게 되었고 그때
저 권사님은 자리를 잠시 다른 곳에 일로 가 계시는 바람에 아이들의 죽음을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 집에 예수 믿어요 하니까 쭉 끌려갈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세워뒀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데, 그때 저 권사님의 둘째 딸이 11살이었는데 막내 4살짜리를 업고 가는데 4살짜리가 막 울었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걸 다 아는 아이들 아니었겠습니까? 공산당이 쭉 끌고 갈 때 그 등에 엎여 우는 그 동생에게 저 권사님의 둘째 딸이 했다는 말을 그 저 교회 염산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다 막 우시는데 정말 우리 많이 울었습니다. 그 11살짜리가 뭐라 그랬냐 하면 그 동생에게 순이야 울지마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그랬다고 합니다. 순이야 울지마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그랬다고.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공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미랄의 세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투에서부터 생각의 편린까지 죽는 일은 죽기만큼 싫어하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우리 해림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미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변화할 것이라고요? 아니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곧 우리가 우리의 본향에 도착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했던 고마우신 미랄들, 염산교회 성도님들을 우리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미랄로서 그분들을 뵙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338장, 염산교회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부르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던 찬송을 같이 부릅시다. 울지마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드립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생명 있는 씨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이 땅에 잠시 두는 것 미랄 사명 때문인 거 압니다. 주님, 제가 썩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하늘에서 주님 뵙고 특별히 먼저 가 계신 염산교회 성도님들 뵈올 텐데 우리 교단 총회가 불과 2년 전 처음으로 세운 선교 사역지, 순교 사역지 염산교회 성도들과 만날 때에 반가운 만남이 되도록 내 일거수 일토족과 나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을 위하여 씨앗 있는 생명 있는 미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해림교회가 미랄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입니다. 동족 상잔이 엊그제처럼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냅니다. 주님, 누군가는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야 하고 누군가는 먼저 루비 캐드릭처럼 이 땅에 와 씨를 뿌려야 하는 줄 압니다. 마지막 죽음 순간에도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며 하늘에 갔던 그 집사님, 그 목사님,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도 멋지게 이 땅에서 미랄 신앙으로 잘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헛된 자랑들을 내려놓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 압니다. 우리를 향해 손짓하시는 거 봅니다. 우리를 미랄 세계로 이끄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마음에 토마스, 로비 캔드릭, 염산교회 성도들이 우리 심령에, 우리 눈앞에 서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 성도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주님의 사역지들인 사람들 앞에서 미랄의 법칙을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해림교회를 하나님의 장중에 쓰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미랄의 법칙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한 알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지나온 삶과 남겨진 삶을 미랄의 신앙으로 점검하고 돌아보며 잠시 후에 뵙게 될 그 아름다운 성도들의 반열에 나도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저 세상으로 나가는 해림의 성도들과 지금도 5대양 6대주에서 동일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그 일들을 귀하게 하기 위하여 지어져가는 해림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